할렐루야.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올 때마다 저는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서 안전하듯이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소망과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며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며 때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아버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나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 형하고 어려우며 믿음의 의심을 받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삶도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건강되는 삶도 살 수 없고 나의 만족한 삶도 살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는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부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평안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만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이 험하고 힘든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이 예배가 이렇게 우리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안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아버지여 요새이시고, 아버지여 주님 정말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만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우리가 다른 데서 이 평안을 찾으려고,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아버지여 주님 그렇게 다른 곳을 방황하며 다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강구하기 위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아버지와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이 평안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아버지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와 기도회와 아버지와 주님 정말 주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그들이 귀하게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도 아버지 우리처럼 주님 안에 평안 아버지와 누리며 주님 안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와 주님 그 평안으로,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멍에로, 가벼운 명예로 아버지의 짊어지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우리가 참 잘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가운데 주님, 주님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강, 또 기쁨을, 또 안정감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TV에서 한 개그맨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그맨이 사용했던 유행어인데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누구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한다라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만을 기억하고 성공하는 삶만을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그맨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풍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은 1등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1등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만이 전부인 것이냐?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 이것을 풍자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을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면은요,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 1등 못했어도요,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같은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1등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1등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삽니까?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1등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보시면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좀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친족이거나 뭐 이웃, 또 가까운 친구 같은 경우면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이렇게 더 세상에서 편안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질문도 던져보고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불평도 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또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다가 우리 힘이 빠지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신자들도 세상에서 1등을 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 전부 다 잘 되는 것이고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삶이다. 우리도 신앙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나도 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좀 그렇게 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어쩔 때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가끔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삶이 부럽기도 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가져야 할 가치관은, 생각은 이러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던 그러한 사무엘상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읽어보고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쳐서 진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멸절하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울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울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군사를 모아요. 수많은 군사를 모아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됐죠? 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적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뭐 왕이 사로잡혔으니까, 적장이 사로잡혔으니까 군대가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군대를 칼로 쳐서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앞에서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을 해서 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 것 같은데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또 제일 좋은 양과 살진 소와 양 등은, 좋은 동물들은 살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적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장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좋은 것은 남겼잖아요.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아각도 왕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 살려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요, 일부만 진멸했어요. 그래서 진멸했다라는 표현 쓰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것이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분명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사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또 35절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에요. 이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전투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사울은 전쟁을 하면은 늘 승리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물론 전투가 조금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었고 잠시 밀리는 때도 있었긴 했지만 사울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압달락, 이제 14장 47절 말씀도 보아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라고 했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이같이 전쟁에 나가서는 백전백승을 하는 놀라운 장수였다는 것이죠. 용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즉 아말렉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또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적을 무너뜨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했어요.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승리는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를 보니까 사울이 더 이상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했는데 승리한 결과가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세상에서 보시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왕위에 있었죠. 그냥 왕도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왕,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 구원해주는 왕,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구해야 할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이 되어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왕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우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죠. 전투에 나가서 늘 승리했고, 또 그에게도 자녀들이 세 아들 또 딸도 둘 이상을 가졌었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착실하게 그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의 인생은 요즘 말로 하면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사울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삶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갖고 열심히 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데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실패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물론 이제 이 사무엘상 15장 이후에도요, 여전히 그는 사울이 왕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 갈 때까지 사울은 죽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투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치르지만 계속 승리도 거두어요. 겉모습은 마치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누군가가 나의 이 왕위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고요. 점점 더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혹시 좀 문제도 없고 승승장구하는 삶, 그 어떤 때보다도 좀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잘 머물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겸손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심각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럽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연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삶이,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거나 또는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또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내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잘못은요, 실수는 그가 듣고 싶은 말, 그가 따르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기획하며 내가 원하는 삶만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성공하는 삶만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성공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라고 하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시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괜히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까운 곳에 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 너도 꼭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따뜻한 말로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하시면은 작은 일부터 봉사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내가 꼭 지키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는 것.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며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안에서의 성공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울과 같이 헛된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데 성공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면은 나아가 복음을 담긴 증거하는 삶,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버지 섬기라고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섬기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성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 복된 삶, 은혜의 삶,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1절 3절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